5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꼬이고 엉키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있긴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성전이 훼손됐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먼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이러한 불평과 의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금도끼 은도끼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그 곳이 점점 좁아지자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쇠도끼를 빌려서 요단강 근처에 집을 짓기로 했는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죠. 이 시기는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도 금과 은만큼이나 귀금속만큼이나 굉장히 귀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데 빌려온 그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렸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겪는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도 흔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때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소한 일, 너무나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큰일이고 엄청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지만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쇠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큰 일에만, 중요한 일에만,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너무나 사소한 순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먼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스스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은 할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는 할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잊혀져 가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에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소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한 사건, 국가적인 상황을 통해서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때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람 왕이 진을 친 장소를 아무데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정확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왕이 누구인지, 그 진을 친 장소가 어디인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은 정확한 어떤 사실보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아람 왕은 자신이 진을 치기만 하면 정보가 누설돼서 이스라엘 왕이 대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왕궁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 일을 바로 엘리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사실 여기서도 뭐 그저 많은 군대를 보낸다라고 언급만 하고 있지 몇 명이 갔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성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환이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말을 하면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나라가 자랑하는 군사력이나 건축이나 문화, 여러 가지 시설 등을 보게 됐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사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면서 아람의 군대의 그 눈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면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증거가 있고 모든 사람이 말해도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상식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 길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그 상황, 바로 아람 군대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에 데려갑니다. 그때야 눈을 뜨고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 아람 군대가 발견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그 왕이 굉장히 기뻐서 흥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고 싶어 했죠. 지금까지 아람 군대가 자신을 해하려고 수도 없이 진을 쳤었는데 그럼 아람 군대가 지금 자신의 그 군 성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을 생포하자,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더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힘보다 권력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즉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를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고 그러자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창과 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든 혹은 엄청나게 큰 일이든 인간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만 바라볼 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내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